12절부터 21절까지.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고, 우리 복음의 진리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 17절까지 이제 서론이고 18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2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한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절망적인 공경에 처해 있는지를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결정적인 전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새 일들을 시작하셨는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그러겠죠. 우리 바로 지난주 설교한 대로 오늘날 너희 교회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이라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구원의 날을 열어두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시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이 이제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 바로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유대인과 이방인이 처해 있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 공경의 사실과,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그런 절망적인 공경에서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제 정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는 이 사실을 새로운 각도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사망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15절에 보면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 5번에 바로 그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신 은사, 그 은혜의 선물이 이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역사 안에 어떻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일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일이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정죄가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아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태어나고 정죄 아래 태어나고 죽음 아래 태어나서 이 죄의 권세, 정죄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이제는 정죄에서 칭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역사가 처해 있는 이 운명적인 사실, 이 죄와 정죄와 이 죽음이라는 이 운명적인 사실을 단번에 파하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느니라.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 미친 영향, 아담의 죄로 말미암는 영향,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미친 영향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은사는 많은 사람들을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라.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에 놓이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담으로 말미암는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어 마땅한 자이고 너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정죄가 깨어지고 정죄가 끊어지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는 정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죄를 졌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의롭담을 받은 자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예. 우리가 이 말씀은 거듭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음을 알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시라. 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고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가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그분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우리가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시 우리 정죄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매이지 않고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한 어떤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다시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하여 낙심치 않고 우리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평안함과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들을 행하셨고 바로 우리는 이 엄청난 운명적인 전환 이 정죄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는 이 운명적인 전환에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문, 하나님과의 새로운 소통의 문.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절망을 다 부수고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하자면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저주, 이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내가 어떻게 평가되든 누가 우리를 비난하든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송사하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 이 값없이 칭의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 우리의 건강, 우리의 뭐 마음의 치유, 우리의 뭐 삶의 회복들, 보여지는 어떠한 은총과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이고요.
더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거는 그냥 뭐 주어진 신분이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당장에 무슨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논문을 마무리해서 이제 내야 되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근데 그 세관점이라는 사람들이 이 칭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인지.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요, 세관점은. 그리고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는 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은총이 이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도 모르니까 윤리적인 변화 쪽에다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온전한 의미가 아닌 어떤 잘못된 성화에 대한 강조점에다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윤리적인 변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캐톨릭도 그런 오류에 빠졌었고 세원점도 그런데 근데 우리가 정죄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이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종교개혁의 이 중요한 복음의 발견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새로운 기초가 놓이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초가. 이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제 놓여진 것입니다. 상처 치유, 우리의 가난, 질병,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 하나의, 말하자면 그 정죄로 인한 열매들이고, 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이게 죄사함, 이거는 뭔가 아직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뭔가 그냥 임시적인 가장 어떤 좀 초보적인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칭했어요. 의라고 하는 말로 칭했어요. 다른 말로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구원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얘기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믿음에 대한 강조도 그렇지만 이 칭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구원의 핵심제. 칭의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열립니다. 칭의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졌는데 그 심판이 제거되고 있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는 너가 싫어.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어떤 도움을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는 게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죄하려 했던 우리가 이제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는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 우리를 칭의에 이르게 하신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억누르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억누르하리로다. 예.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정죄가 주어지게 되었고 또 그 정죄로 인해서 죽음,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정죄,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이라는 결과,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공경입니다. 바로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생은 어떠한 축복도, 어떠한 인생의 은혜들도 그 진정한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정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죄로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정죄로 죽음을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공경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 이 죽음, 사망이라는 이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경험적으로 어떻게 확신하게 되냐면 인생은 결국 이 태어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당연한 자연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일은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결과에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셨고 정죄를 다루셨고, 그리고 이제는 정죄가 깨어지고 이제는 죽음 아래에 있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더 이상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지배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를 다루시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과 정죄,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정죄에서 칭의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요구되었다면 이제 부활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사망의 선고 아래 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저주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진 자로,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근본적인 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죄로 인한 마지막 결과, 가장 근본적인 결과, 이 죽음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이 인생의 운명이 아니라는, 죽음이 결코 자연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것,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래 종속되어 있는 운명적인 사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운명적인 사실이 깨어지고 이제는 죽음을 정복한, 더 이상 죽음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결과로서 우리를 사방을 둘러싸이는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두려운 것은 결국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사고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두려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이 죽음을 파하시고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실제를 주께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죽음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생명이 단지 주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생명임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존재하지 않는 자임을, 이제는 우리가 운명이 바뀐 자임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직은 왕노릇하리로다. 아직은 여전히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이 승리를 거두게 될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권세 아래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새로운 실제이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 줄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실제 같지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 생명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 정죄로부터 칭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근본적인 전환과 이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라는 것.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까지 이전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삶,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고 탄식하고 그런 날이 이제는 지나간 것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케 하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눌린 자인 우리를, 포로된 자인 우리를, 눈먼 자인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고, 이제는 모든 정죄가 사라졌고, 우리 인생에는 새날이 밝아왔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을 축하하고 해방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찾아와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날이 임한 것입니다. 새날이. 그 15절에 보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너는 얘에게 넘쳤으리라.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해 의롭다 하심이 이릅니다. 또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라. 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넘치게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우리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은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지. 그렇잖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세력도 어떤 죄의 세력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이제까지 구원으로 이끌었듯이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을 그 은혜가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있었던 존재들이 우리가 정죄에 있었던 자들이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구가하고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소망할 뿐이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 그런데 만세전에 예비되었던 그 은혜가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알지 못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서 이 은혜가 다스리는 새로운 현실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고 없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 이거는 이 은혜가 가져온 이 근본적인 전환 앞에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그것은 장난감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 장난감 놀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이 사실 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 결국 이게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면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타내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말해주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오늘 제목에 따라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정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에 이르게 되고,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게 되고,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왕노릇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일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담. 중요한 것은 이 영역입니다.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영역.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속했던 이 아담의 영역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그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맞으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프리카 기니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벌가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느냐, 거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인생이 행복하느냐, 내 인생이 불행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인 것입니다. 아담에 속해 있으면 아담과 함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의 권세와 정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뭐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그가 뭐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이 아담이 권세라는 이 영역에서 이 죄라고 하는, 이 정죄라고 하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정죄와 이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운명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뭐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아담에 속해 있으면 그 인생은 사실은 어둠이고 그것은 고통이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이제 아담의 영역에서 나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역,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 그는 그 신분이 어떠하든 그가 무엇을 성취하든 성취하지 못했든 간에 그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고, 그는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을 때라야 죄에서 벗어나고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 소속이 중요해요. 소속. 어디에 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자신이 아담에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속의 차이가 얼마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죽음과 생명의 차이인데, 이거는 종노릇이, 이것은 종노릇이고, 이것은 자유함인데, 이것은 옥이고, 이것은 자유함인데, 이것은 절망이고, 이것은 희망인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꿔놓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곧 어떠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안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생명 안에 있는데 내가 이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리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여전히 이 두 가지 영역이 근본적으로 빛과 어둠처럼 그렇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왜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을 이 안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행하신 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시는 은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 안에 나타난 이 근본적인 변화, 옥에서 풀려나오고 눌린 자가 자유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근본적인 변화, 이 땅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고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이제 예수께서 2000년에 오셔서 그가 갈릴리에서 선포하시고 그가 죽음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리고 그 비밀로 사람들이 계시되고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한 자들에게만 열려졌던 그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므로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날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담의 영역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역이 있구나, 이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아담에 속한 자로, 아담에 속한 그런 옛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이제는 그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애매하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없었던 하나님의 새 날이 우리에게 밝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담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역으로, 죽음의 영역에서 이제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 이 아담의 영역을 우리가 육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 아담에 속한 자들은 육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자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정죄 아래에 있고 죽음의 선고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아래에 사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생명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체에 속해 있는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분이 주신 자유함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는 죄의 세력, 죄로 인한 많은 정죄와 많은 저주와 고통의 문제가 인생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이 은혜의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정죄와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이 영역으로
육체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예수의 생명 안으로, 주님과 연합한 삶 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생명의 안으로, 그 칭의 영역 안으로 옮겨가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영역에 살면서 이 안에서 무엇을,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인생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가 자유를 주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영역으로 옮겨져 가야 돼. 우리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이 두 영역에 동시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육체도 살고 영에도 살고 아담에게 속해 살고 그리스도에게도 속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중적인 존재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아담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두 영역에 동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담의 영역에서 나와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말하죠.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이 안에서 생각해요. 이 안에서. 육체 영역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내가 뭐 좀 더 사람들의 인정받고 뭐가 되고 이 육체 영역 안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 아담에 속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받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이 다스리는 그 새로운 영역 안으로 옮기게 하신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평생 씨름할 것은 바로 이 선이 선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죽음의 선이. 이 땅과 하늘을 가르는 이 선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넘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넘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고 정죄 아래에 있고 고통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지금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또 정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만세전에 입에 놓으신 그 엄청난 생명의 축복과 그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일은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얘기는 이미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으로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리라. 그게 아니고 이미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많은 사람에게 넘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임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에서 칭의로 옮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우리가 죄 용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현재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재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괴로운 인생길 살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로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고통 가운데 거닐다가 언젠가 저 먼 미래에 그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예비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넘치는 은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넘치는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부족한 은혜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이 고통과 죄로 인해서 얼룩져 있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날마다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묶임이 끊어지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 나오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는 이 오늘 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사실 이 현재적인 은혜이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좀 미흡하게 가르친 것도 이 현재적인 은혜라 이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유가 있었어. 유럽 세계. 그게 사실 오늘날 서구 세계를 만들어놓은 새로운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세 어둠의 그늘이 거치게 된 것이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그것이 바로 중세의 그늘을, 모든 어둠의 그늘을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은혜가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사실들이 가려지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야말로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 영의 자유를 누리는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에서 모이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이 자유함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의 하늘나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이 자유함의 역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일들을,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러저러한 너무 많은 변화 앞에서 놀라워하고, 이런 일들이 다 놀라워하잖아요.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적어도 세상이 과학기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변화보다 더 놀라운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의 내적인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이 나타내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뭔가를 해도 그것은 다 육체입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운명이. 정죄가 사라진 자리, 근본적인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과학기술이 인간의 어떤 육체라고 있는 이 아담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같은 차원의 삶을 살렸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과 어떻게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것도 물론 죄와 죽음만은 아니죠. 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더 명백하게 경험하고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요. 이것이 우리에게 누릴 특권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책임이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새로운 실제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이게 죽음이라는, 이거는 지나간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이거는 지나간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아니다. 이제 새날이 왔다. 사람들은 다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벗어날까?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바로 지나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셔서 아담에 속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바꾸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악노릇하리라. 여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의 두 가지 국면이 잘 서술이 됐어요. 하나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구원의 경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얻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의 경험을 말한다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시제가 달라진 것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것은 과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물론 현재적으로도 이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라는 개념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대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이미 양자되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미 양자되었지만 아직은 그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씨름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의 낙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온전한 의미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듯이 아직 우리에게는 현재적인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미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서 칭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이루는 그 온전한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미래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두 가지 국면이에요. 이미와 아직 아니, 현재와 미래,
공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들을 둘 다 잘 이해하고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많은 긴장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바로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이 분명히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는 것 같은 그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고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기대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일이 한 번 예수로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을 그가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낙심시키거나 절망시키거나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사람 호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의 지금의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에 속했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해져서 정죄에서 벗어난 칭의로 죽음에서 벗어난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한가운데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 그리고 우리가 5장 2절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오니. 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었고 그리고 장차나 이미 현재적으로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고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이미 누리고 있는 우리의 현재 환경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는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장차 영광을 바라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난인가? 왜 이렇게 인생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은총이 넘치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바로 그 고난이 허락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그 넘치는 은혜가 그 고난 한가운데서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생명의 약속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또한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소망이 우리를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유함과 우리의 평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그 고난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오히려 고난이 없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 가속화시키고 우리를 더 큰 은혜 안으로, 더 큰 축복 안으로, 더 큰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재적인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도 더 확신할 수 있고 더 기대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아무것도 지금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이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약속.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죄와 싸우고 그 고통과 싸우고 그 고난에 좌절되지 않고 그것을 나갈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고난이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나갔는데도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서 더 큰 영광을 바라고 더 우리의 영의 눈은 밝아져서 더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더 큰 고난이 더 가중될수록 더 문제가 더 가중될수록 더 큰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이 구원의 은혜의 사실과 또 아직 아닌 이 구원의 미래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둘 다 이해될 때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실망치 않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여기 두 단계가 여기서도 함께 나타나고 있죠.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현재적으로 얻는 칭의 은혜인데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앞으로 주어질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이 칭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앞으로 주어질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알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미 우리에게 화목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가 주어졌으면 이제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 얻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현재에서 미래로.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구원을 바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얻었지만 그러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음을 알고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라야 그래야 장차 나타날 진노로부터의 구원, 그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적인 구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시련을 통과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시련과 함께 영원한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 그 큰 영광이 있구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근데 누가 그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누가 외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사람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내가 여기서 살아갈 동안 이러저런 걱정 근심에 눌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은 적,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은 적이 있어야 그래야지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5장 1절이 있어야지 5장 3절이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고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광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가? 이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적인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에 눌려 있고, 여전히 정죄 아래에 있고,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고, 여전히 육체의 것들을 붙들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현재적으로 여기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자유함의 그 확신 가지고 이제 더 큰 영광을 향해서, 권한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면서 담대히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당게 될지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 기초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영성, 우리 영광교회 영성은 이 영성입니다. 고난의 영성입니다. 고난을 향해서 들어가는 영성이에요. 죽음의 영성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영성. 그런데 그리로 나가려면 먼저 이 자유함의 영성이 있어요. 믿음을 하려면 의롭다함을 얻었은지 이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그래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자유함이 없는데, 내가 이러저런 눌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기초가 중요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적인 기초가 중요해요. 거기 21절에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여기서도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것이 현재적인 구원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물론 현재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주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고 고난을 견디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의미와 아직 아니가 중요합니다. 의미와 아직 아니. 그러니까 17절에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에 그 한 사람 알며 왕노릇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러니까 사망에 왕노릇하는 데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이리로 옮겨지고 이제 은혜의 자리 안으로 넘겨지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라는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거죠. 저희가 이전에는 사망의 정죄 아래 있고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은혜 아래 들어가.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그러나 아직 아닌 것. 아직 아니고 많은 씨름할 것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니, 그래서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단계는 5단계입니다. 정죄에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역이 이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날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새날이 아직 완성된 하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생명으로 완성된 하늘은 아니고, 그 미래의 생명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그 안으로 계속 전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므로 우리를 이제 온전히 이쪽에서 더 자유케 되고 더 그 생명의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의 사실들을 깨닫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안에 있는지, 이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 도식이 그냥 하나의 도식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 이 선이 이렇게 구별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앞으로 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지금 과거의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이해도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은혜에 둘러싸여 있는 거, 은혜가. 넘친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은혜를, 죄가 더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없다 그러잖아. 오히려 은혜가 그 죄 세력을 깨뜨리고 고난이 임할 때 오히려 은혜가 더 엄청 넘쳐나고, 이 큰 은혜 안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인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정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새 일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바라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섬기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또한 은혜가 넘쳐나는, 더욱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생명이 놀랍게 역사되고 우리가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나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안에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